글로리아 성가대에 지켜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펼치면 고린도후서 5장을 펼치면 주제가 죽음 그 이후입니다. 주제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 천국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각자의 자리로 끌어와서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성이 10시예요. 10시. 이름이 열이에요. 열열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죽음 그 이후 천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어찌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천국은 단순히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곳이다. 천국을 갔는데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부가 관계가 깨져 있으면 거기 지옥이에요. 우리 집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이라고 해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도대체 뭘까?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을 헐어내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천국이 불가능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라틴어로 폰티펙스 무슨 말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폰티펙스의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다 같이 한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님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 바라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너희가 폰티펙스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깨어진 관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단절된 관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막힌 담을 허물 사람이 없다는 것,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아무리 단절되어져 있어도 누구만 있으면, 연결시켜주는 사람만 있으면, 다리를 놔주는 사람만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요청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다. 뭐를 안다고요? 주의 두려움을 알아요. 주의 두려움을 알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근거 그런 삶을 살았던 근거,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바로 10절에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긴장, 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충 되는 대로 막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된다, 안 된다만 물으세요? 중간도 있지.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보인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절대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막말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은 관계를 깨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두려움인 것을 믿습니다. 왜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참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간단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보세요. 도대체 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집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관계가 깨져가지고 거기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별거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태도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고 해요. 논리로 증명하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 입장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깨지고 마음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상처를 입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화목이에요. 화목.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내가 나를 옳다고 증명할 때 절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돼요. 내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키우면 절대로 안 와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발 물러나야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스펙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양심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세계는 비교의 세계잖아요. 갈등의 세계이잖아요. 그러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실의 세계, 회복의 세계예요. 화목하게 하는 첫걸음은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한 걸음이 관계를 살리고 이 한 걸음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할 만큼 했다니까요. 충성할 만큼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치밀하게 자기를 읍조해 옵니다. 그래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너무 잘 아시고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앞에서 사울 왕이 뒷일이 보고 싶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갑옷을 벗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다윗과 그 장수들이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시팡무지에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장수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끝낼 시간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른 선택을 해요.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주의 뜻으로 받고 한 번은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살려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을 때에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주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은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출발점이에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붙잡아버렸다, 사로잡아버렸다,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 순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살아야 해요?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살라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여기서 인생이 갈라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늘 계산해요. 평생이 조건입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면 사랑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손해를 봐요. 손해 볼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아요. 끊어진 관계를 이어갈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묶여 있어요. 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됩니다. 폰티펙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13절을 한번 보면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거기까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 세상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세상에요 상식 밖의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에버랜드에 코식이 있는 거 알아요? 코식이. 코끼리 이름이 코식이에요. 근데 이 코식이가 말을 해요. 코끼리가 말을 해. 그런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코식이가 원래 짝꿍이 있었는데 짝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너무 짠하니까 하루에 20시간을 곁에 붙어가지고 부비고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좋아한다고 해주고 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육사가 없을 때 코끼리가 자기 혼자 훈련을 해요. 코를 목젖처럼 입속에다가 집어여가지고 너 나 좋아? 그럼 좋아 말을 한다니까요. 말을 해. 코끼리도 말을 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코끼리도 말을 한다니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것을 일컬어서 미친 사랑이라고 그래. 미친 사랑.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미쳤다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미쳤다 그래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한 이유는
미쳤다, 미쳐서 그래요.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미쳐서 그래, 미쳐서. 예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예요. 이런 미친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미친 성도들, 이런 미친 사랑에 미친 교회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뭐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에 완전히 미쳤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야 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참지? 왜 저렇게까지 용서하지? 왜 저렇게까지 품어주지? 그럴 때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이 사랑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은혜에 사로잡혀야 가능해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붙들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품고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럴 때 거기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 이 사랑에 미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인생은 선착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성공을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러나 인생 조금 늦어도 방향만 바르게 돼 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웃을 일이 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이익이 판단의 잣대가 되고 상처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거기서 인생이 판가름 나요. 거기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세 번째가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6살 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6살 때 작은 형님이 학교를 가려고, 8살이니까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챙겼는데 아침에 그 가방을 제가 맸어요. 그리고 누가 학교를 가겠다. 내가 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가방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형님이 싸우고 있으면 조용히 바지개 작대기를 들고 나가서 그 싸움을 누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무슨 학교에서 맞고 온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왜 맞지?
맞고 다녀요. 이해가 잘 안 됐어.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대형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싸우더라 싸우지 않더라. 싸우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누구랑 싸우고, 형님과 싸우고, 가만히 나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말을 하지 말든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싸우지를 말든지. 그래서 한참을 싸우다가 집 밖으로 나왔더니 비가 막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비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누구의 신세가,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 꼬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참이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막 평안이 몰려와요. 평안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와요. 알 수 없는 고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형님에게 한 말,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용서를 빌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움과 분노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을 해요. 같은 상처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삶이 되는 순간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느냐?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여러분, 눈을 조금만 들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지구촌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가 지금 온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지구촌만 그래요?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세요. 울부짖고 있어요. 문제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가정을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잇는 사람들, 멀어진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진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한다? 소멸한다. 원수된 것. 왜 원수됐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원수가 되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원수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원수가 되느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 돌리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렇게 우리는 원팀이다 그래 놓고 오늘 그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 없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니까,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니까 원수된 것이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죄 없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누가 짊어지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짊어지면, 내가 짊어지면, 우리 거룩한 한소망교회가 짊어지면, 여러분 그거 쉽지는 않겠지요. 손해가 되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먼저 화해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손길이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니까.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위탁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상처는 가만히 두면 골마요. 가만히 두면 골마.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면 그게 별이 된다니까요. 그런 상처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그런 별을 하나를 달면 원스타, 두 개를 달면 투스타, 세 개를 달면 쓰리스타, 다섯 개를 달면 대장군.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야 합니다. 혹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막 외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막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난리 부르스 안 쳐도 돼요. 누가 비치면, 저와 여러분이 비치면 그냥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냥 귀신은 떠나갑니다. 누가 비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단편이 있어요. 캄캄하고 답이 없는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생각할 때 온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의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폭력을 견디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모진 일을 다 하는데도 내일이 없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이들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날도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그 독수리 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은 숨죽인 채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손을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 잘못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촛대가 넘어가요. 촛대가 탁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촛대가 천천히 쫙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그때 톨스토이가 이 촛불이 꺼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쫙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다가오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그 촛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촛불이 줄 수 있는 희망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별거 있어요. 그게 글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촛불 하나 너무 작습니다. 너무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촛불 하나가 천천히 가정을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그 빛의 소중함을 남편이 알게 되고 아내가 알게 되니까 그 빛 하나가 그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빛 하나가 가정을 바꾸니까 그 바뀐 가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작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관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의 용서,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손 내밈이 어둠을 깨뜨리고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붙잡혀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 빛이 화목을 만들고, 그 빛이 사람을 세우고, 그 빛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빛이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바꿔갑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천국의 지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굶어지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소.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소.
평소는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비 세상도 버리려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바란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혹 여전히 다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지옥의 분점에서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붙들려서 살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주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문을 걷어 담그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지옥의 분점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주소서.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의 두려움을 갖고 더 이상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 하나님 나의 행동 하나, 하나님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역사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걷어 잠궈버리고 지옥의 분점에서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두려움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천국의 지점을 건설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상처난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작은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예물